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사오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에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입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은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중에 마지막인 7번째의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거죠. 자신들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애매히 죽인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다, 그렇게 믿고 이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3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막지는 않는다네요. 그냥 자기네들은 거기서 발만 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곧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지닌 영적인 착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착각하고 외식하는 신앙인들과는 다르다고 믿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인정하고 기억해 주면 바른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인정해, 그들은 애매히 죽임을 당한 거야, 이것을 내가 기억해 주기 위하여 무덤도 비석도 꾸미고 새롭게 만들고 있어.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신앙인이지, 바른 신앙인이지, 예전에 그들을 죽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지 라는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설교 말씀대로 사는 양, 나는 의인인 것 같은 모습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한 주간의 죄가 저절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의인처럼 살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선지자들이 무덤을 꾸미는데 아주 열심히 남달랐는데 어느 정도냐, 성전의 헌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선지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할 정도로 열심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왜? 조상들의 죄를 어느 정도 좀 덮을까 하여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 흔적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시면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0절 보니까 조상들의 죄를 너희들이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가 자자손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 자체가 자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자기 부모님들이 일제치하에서 한참 놀아나던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교만과 자신감만 보입니다. 그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마음은 전혀 볼 수 없는 게 지금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인식하고 나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며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잘못 지킨 게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잘못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옆에 있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황폐된 성읍,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는 그 성읍의 울타리들, 이것이 우리들의 조상의 잘못인데 내가 그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는 이 마음, 이게 조상들이 지은 죄를 알 때 인식하고 하는 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의 죄에 대해서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폄하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왜 그랬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내 조상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세상 말로 쥐죽은 듯이 살아야죠. 물론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자손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죄인들의 자손이라면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가 바릅니다. 또 그 시절 그 상황이 되어보지 못했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그 상황에 그 일을 직접 경험해 보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러한 말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그러시면 여러분 시급하지 않겠어요? 그 일 여러분 당하고 싶어요? 그 상황이 돼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경험하고 나니까요, 생각과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아니, 몰랐기에 그런 말을 했다라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조상들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그 자손들로서 바른 태도가 아닌 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죄를 알고는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조상들과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게 그런 상황에 놓여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이 저지른 죄에 대한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도 그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고 굉장히 냉소적인 비난의 말입니다. 야, 너희들 그 조상들이 지은 죄에 계속해서 양을 채워, 더 양을 가득하게 해. 그래서 진노가 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죄를 채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들어서 징벌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여 차지 아니하여 400여 년을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꼭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잘못, 그래 모자르다고 생각하니 더 채워, 더 채워, 더 죽여, 더 죽여. 이 말은요, 일종의 예언인데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죽이게 되지 않냐,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건 그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말투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그 죄를 더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꾸며도 너희들 역시 그들과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인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였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도 그렇게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볼 때 역설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며 강한 비난을 퍼붓은 겁니다. 그래, 그렇게 평생 살아라, 이거죠. 사람들이 말리면요, 여러 이유와 고집으로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아예 죄를 계속 저지르라고 하면 이씨, 그러고 혹시 바뀌는 거 아닐까?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한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퍼부으셨다고 보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성품과는 더 맞지 않겠어요? 그래, 너희들 죄 계속 져라. 네 조상들처럼 똑같이 살아라. 그러면 참으나 좋겠다. 이게 죄지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너희들 이제 거기서 벗어나와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너희 조상들의 죄를 너희들도 답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 그런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지금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같지 않고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내가 그런 행동과 삶에서 벗어나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드러내서 그 일과 다른 모습, 다른 길을 가는 내 삶이 보여져야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 개의 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보는 나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내가 그때 그랬다는 것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하면서 내가 할 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속담도 아닌 것이 속담처럼 된 것이 내로불람인가 뭐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내로남불인가 하여간 내가 하면 뭐 괜찮은 거고 로맨스고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역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러한 외식과 속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매스컴상에서 우리가 평상시 존경하던 사람들의 비리가 터지면 놀라잖아요. 아니 저런 인간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저희들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이 나오는지 그분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있게 행동하고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존중하는 말투를 할지라도 내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조상과는 다르다고 인정해 주셔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상들과 같지 않고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말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띄어서 조상들 시대에 옮겨놓고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 그거 그대로 띄워놓으면 네 조상보다 2배, 3배는 더 했지 절대로 무게로 달았을 때 죄로 가볍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이 행동과 이 말과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했을까? 내 편의대로, 내 어려움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해해 주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왜? 교회 1년만 넘게 나오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 거 어느 정도 알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의 행적,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한 군데라만 읽었어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눈에 합당한 나의 바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진짜로 이런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스스로 의인인 양 착각에 빠져서 삽니까? 교회 갔다 오면 내가 모든 죄가 깨끗하여진 듯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도끼 눈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나 목회자,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세상은 용납해도 교회는 용서 안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아주 매장시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구분 지어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와 내가 함께 있으면 나까지 죄인 될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완전히 도려내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들마다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의 모습인 게 안타까워요. 잘못을 분별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패내어서 버리듯이 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감히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내가 끼어들었으면 옆에서 끼어들려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도 해주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라는 건데, 내가 죄인인데 왜 그렇게 죄인입니다 해서 나온 곳이 교회고,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만 모인 곳인데 다른 죄인들에게 왜 그렇게 야박합니까? 좀 보담아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그들을 징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그 죄에서 다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 그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지금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저들이 왜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더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욕먹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래, 교회니까 감싸주지. 세상은 너희들 용서 안 해줘. 교회니까 너희들 받아주는 거야. 그래, 교회에서 평생 살아라. 이 말 듣는 게 바른 겁니다. 그 잘못을 하고서 교회에서나 받아주죠, 어디서 받아주냐, 이 말 듣는 교회 공동체가 바른 겁니다. 아유, 저놈이 예수를 믿기니까, 저 목사니까 너를 받아주지 누가 너를 받아주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드러나야지 바른 것입니다. 나는 아닌 양 발만 빼면 깨끗할 걸로 착각하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또 속더라도 용서해주고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목숨까지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먼저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이라면 오늘 조상들을 비난하던 이들의 모습만큼은 닮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 과테말라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낙인까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온갖 과테말라의 죄 지은 죄인들은 다 평강교회에 있네, 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돼야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의인이라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못 오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고고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나의 모습을 성경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그 죄를 용서받은 전과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고로 오늘 말씀에 대한 역설적인 해답은 무덤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무리 비석과 보여지는 것을 멋지게 꾸미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으로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이 조상들과 전혀 다른 삶인 것을 실천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나에게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나와도 너희들이 행함이 없다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내게 저런 모습이 혹시 있나요? 있다면 보이게 하시사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말 안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 저 사람의 회복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지르는 사람에게 말해 보았자 어머 고마워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100명에 한 2명도 안 될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났게,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에게 부탁을 안 하고 지가 다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밑에 종이 떨어진 거나 직접 주우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지 않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우시고요.
여러분들이 남을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라도 여러분 부모라도 말하니까 바꿔집니까?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이 바른 거예요. 누가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직접 하실 때까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의탁하는 일이지 내가 직접 나서는 일이 우선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지막 외식하는 자리다라고 화 있을진저 하셨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현대시대의 교회에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회개의 찬양으로 전부 다 불렀던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나를 돌아보면 오늘과 같은 외식은 내게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한 죄인이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전과자일 뿐이지 내가 의인으로 살아왔다라는 증거가 아님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 역시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들과 같은 상황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